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 항상 선지자든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 족보부터 나오고 항상 누구의 아들 이렇게 언급된 이유는 이 중동 팔레스타인 땅에 그 땅의 이게 풍습입니다. 그 땅엔 지금도 어떤 사람 이름을 부르려면 본인의 이름이 아니고 아버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린 강씨 있고 김씨 있고 박씨가 있으신데 그 성이 바로 아버지 이름이 되고 자기 이름이 그 다음 이름 요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요한으로 부르지 않고 성은 우리 똑같아. 성은 그냥 안 부르지만 그분들은 아버지 이름이 다 다르세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진짜 부르세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에 그 사람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혹시 잘하게 되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그 사람 잘못되면 아버지가 또 욕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 중동의 그 나라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화 가운데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 이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자녀된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거룩한 직분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의 영광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 뜻은 그냥 우리를 돌봐주고 잘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뜻을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뜻이 아니에요. 그분이 아버지가 됐다는 뜻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모든 정체성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하나님 자녀들의 이름은 결국 하나님의 그분의 이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약에 보시면 계속 강조하는 게 내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아라. 내 거룩한 이름을 반드시 거룩하게 해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반드시 주님의 자녀들과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교회는 첫 번째 거룩하셔야 됩니다. 거룩이란 뜻은 구별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과 욕심을 따라 다 살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있어요. 근데 절대로 교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백성과 자기의 자녀를 위해 심지어 자기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그분은 이기적이지 않고 완전히 희생적인 아가페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남을 위해 사셔야 돼요. 그 대신 남을 위해 돕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남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 스스로 챙기지 못한 것은 그건 주님이 아버지가 책임지겠다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기도하지 말아라. 그건 바리새인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항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국교회가 받은 사명을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풍성케 하십니다.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채워주세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실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 역사의 부흥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구미 성정교회 성견신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의 그분의 이름을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 그렇다고 우리 이름이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시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거룩한 이름이셔요. 우리 구미 성정교회 이 성정교회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결국 교회도 거룩하게 되셔야 되고 성도 한 명 한 명도 거룩하게 되셔야 됩니다. 그분은 반드시 개입하셔요. 자기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거룩한 것처럼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성경 역사고 자기 거룩한 백성과 교회를 통해서 결국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민족을 창조하신 왕의 왕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이고 창조자시고 왕이심을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지막 결국 힘이 우리 가운데 성장이 되면 어릴 때야 우리 스스로 챙기기 힘들었겠지만 이제 한국교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교회로 부흥됐고 한국교회 모든 필요를 다 채우셨고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평신도 일반 성도들만큼 이렇게 똑똑한 분들은 세계 한 민족도 없습니다. 아멘을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저희는 순회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한국교회를 섬기는 순회 사역자입니다. 순회하다 보면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만큼 훌륭하신 분이 세계에 한 명도 없으세요. 이렇게 교육을 막 경쟁적으로 열심히 잘 받은 분이 없고, 이렇게 한국교회 성도님만큼 성경을 막 그냥 달달 외울 정도로 읽으신 분 없고, 이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신 교회가 세계 민족 가운데 없고, 한국교회만큼 부흥을 경험한 교회도 또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 열방에 보내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한국교회를 세계에 보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시고 얼마나 영광되고 얼마나 비참한 민족을 단시간 내에 이렇게 세우실 수 있는가를 보이고 싶으셔서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십니다. 제가 어제 우리 청소년들이 다 중동 땅에 가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특별히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거기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그리고 뭐 거기는 태국, 이런 청소년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슬람 선교하자는 집회했습니다. 그랬더니 라오스에 뭐 태국에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 이런 청소년들이 선교하는 얘기를 낯설어 해요. 근데 뭐 이틀 동안 집회하면 애들이 금방 변하니까 갑자기 막 라오스 자매 하나가 나오더니 막 간증하면서 자기가 파키스탄을 품었답니다, 이번 캠프에. 그래서 파키스탄에 가서 파키스탄의 복음을 증거할 거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파키스탄을 바꿀 거래요. 청소년들의 믿음은 끝이 없습니다. 세상을 워낙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부어지면 그냥 뭐든지 가능한 게 청소년 때예요. 어른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어른들 때 한국의 가장 무서운 세대가 청소년들이었어요. 청소년들은 그냥 은혜 받으면 교회에서 맨날 살고 세상을 몰라서 모든 세상 앞에 두려움이 없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걱정 많으셨습니까? 그 청소년들이 지금 한국교회 다 부흥시켰잖아요. 청소년들은 원래 세상 몰라 세상이 두렵지 않다니까요. 그 청소년 하나가 마지막 고백하기를, 파키스탄이 이슬람 국가인데 자기가 가서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바꾸겠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은 곧 예수의 민족이 될 거래요. 그랬더니 모였던 청소년 456명이 모였는데 10개국에서 모인 청소년 456명이 전부 아멘 크게 하고 저만 아멘 작게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저 조그만 중학교 자매 하나가 파키스탄 가서 그 1억 9천만 모슬림을 변화시켜 아무도 비자를 찍어주지 않는 IS, 탈리반, 알카에다의 파키스탄, 악명 높은 저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이요 예수 믿는 나라로 바꾼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제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저만 아멘 작게 하고 세상 모르고 믿음 컸던 청소년들은 다 아멘 크게 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아이가 결국 파키스탄 바꿔낼 거예요. 결국 믿음이 이겨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하셨어요. 뽕나무를 바다 그 짠물에 심어도 뽕나무가 산다 하셨어요. 그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온 세상 퍼져 가장 역사의 최고의 진리에 우리 하나님으로 모든 백성의 찬송을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거짓을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호를 입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반드시 나타내셔야 됩니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반드시 회복되셔야 되고, 세상법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세상 땅끝까지 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 모든 백성의 생명의 복을 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한국 교회를 통해서 모든 백성은 알기를, 저 한국 백성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민족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사랑의 우리 민족의 왕이시다 라는 복음을 받으며 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되고 영원토록 생명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청소년 캠프 때 계속된 메시지였어요. 우리 불교 국가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운명론이라. 그래서 저희가 맨날 선포했어요. 3일 동안. 원래 한국이 불교 국가였다고.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보다 더 무지막지한 불교 국가였다고. 그래서 왕 옆에 스님이 계셨고
전쟁할 때도 스님 따라 전쟁했다고. 우리 그래 불교 때문에 나라 망했다고. 왜냐면 기어가는 개미가 우리 할아버지였다고. 불교는 환생이니까요. 잘못하면 환생의 돼지로 태어나고 잘못하면 태어나면 개미로 태어나요. 개미도 못 죽이잖아요. 우리 할아버지인데. 맨날 죽은 자 앞에 절을 하고 무덤 앞에 절하면서 죽은 자 앞에서 절하며 죽은 자를 두려워하니 죽음 앞에 완전 두려움에 웃겨가지고 세상에 빛도 될 수 없고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죽은 자의 밑에 있으니 나라 백성 다 죽어버렸죠. 그게 13번째 가장 가난한 나라 이 한민족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오셔서 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신과 왕은 죽은 자 가지고 영원천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산자가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산자가 우리의 신이세요. 산자가 우리의 왕이셔요. 그래서 산자의 영광으로 한국교회 백성들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경제 대국과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한국 노래 부르고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 사람을 보기를 다 좋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상당수가 선교지 가서 회복되신 분 많아요. 가자마자 K-팝 스타 오셨다 그래가지고 막 좋아하시고 가는 곳마다 우리를 다 막 추앙하고 바로 스타가 되셔가지고 얼마나 기쁨과 사랑을 받고 선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국이 됐어요. 하나님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국을 통해서 불교의 나라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어요.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다 잘 될 수 있다. 예수만 믿어라. 예수만 믿으면 되지 않고 선교사를 또 보내라. 한국교회처럼 3만 명 선교사 뭐 캄보디아, 베트남도 9천만 민족인데요. 우리보다 큽니다. 베트남에서 3만 명 선교사 나가는 날 베트남 드라마, 베트남 노래, 베트남 모든 걸 세계는 다 좋아하게 될 것이다 했더니 베트남 청소년들이 얼마나 우리를 보고 믿고 아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희망입니다. 한국은 열방의 희망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전 세계 한국을 보내서 한국교회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민족을 다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은 정말 영광 중에 나타내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구미 성정교회를 선교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버지의 영광의 이름에 절대로 욕되지 않게 거룩하고 열방의 복이 되는 구미 성정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아마 어떤 성도님들은 꼭 선교해야 되나 하는 바울 같은 믿음이 계실 거예요. 제가 꼭 선교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라 제가 축복해 드립니다. 이유는 사도 바울도 이해를 못했어요. 바울도 아니 이스라엘 민족도 예수를 안 믿는데 그래서 항상 어디든 가면 첫 번째 가서 복음 증거할 때마다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당을 찾아갔어요. 바울의 마음은 이스라엘 우리 민족도 아직 예수를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뜻은 바울을 보내서 이방 땅의 복음을 자꾸 증가하니까 바울도 순종을 잘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든 어느 교회든 어느 도시든 찾아가면 사도 바울은 이방 가운데 첫 번째로 안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을 너무 사랑하셨으니까. 그래서 항상 회당 안에 들어가서 유대인 가운데 항상 복음을 먼저 증가하셨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사도행전 17장 보시면 이스라엘 회당 찾아가 새 안식일 동안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회당에 찾아온 헬라인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사람 한복판에서 예수를 증거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의 회당에서 거기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하면 쫓겨났어요.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그래 쫓겨나서 이방인한테 갔다가 복음 증거하다 또 유대인들이 쫓아내면 할 수 없이 딴 도시로 또 쫓겨갔다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냈고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한테 복음 증거했다가 쫓겨나는 바람에 이방의 사도가 되어버리셨습니다. 계속 쫓겨나고 다니다 보니까 아시아 유럽 땅을 다 다녀버리셨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구미도 예수 안 믿는데
굳이 우리 청년들과 우리 어른들이 저 땅끝 이집트와 터키와 이런 나라를 꼭 가야 되느냐 하는 그분들은 제가 보기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십니다. 한국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분들의 믿음을 따라 한국교회를 정말 축복하시고 한국 민족을 잘 되게 하실 거예요. 그분들은 바울 같은 분이세요. 바울도 고집이 아주 세셨어요. 이방의 사도라고 분명히 들으셨음에 불구하고 항상 어디를 가면 꼭 유대인한테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핍박당해서 도망다니다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잘 되는 방법은 사실 이방의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 되시는 거예요.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구미성전교회는 위대한 주님의 교회십니다. 제가 청년들을 보니까 막 큰 교회셔요. 이 정도 믿음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대단한 교회십니다. 아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번 선교헌신 예배 통해서 더 큰 선교부흥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세계를 끝내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하는 표현이 있으신데 형제들아는 한 가족을 의미합니다. 사촌, 팔촌이 아니고 이 원어 뜻은 한 어머니 태에서 나온 한 가족 형제들을 부를 때 이 단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한 가족들이세요. 한 아버지 밑에 구원받은 우리 같은 한 가족들. 이게 우리 세계 교회의 형제들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십니다. 그때 형제들아 고백하시고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내가 자세히 얘기해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다.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증거하시면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 끝에 주의 날을 반드시 계셨어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안식일이니까 3주밖에 말씀을 못 증거하셨어요. 근데도 주의 날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주의 날이 오시면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천국 가실 거예요. 천국 가시면 영원히 사실 거예요. 억만년 곱하기 억만년 곱하기 억만년 곱하기 억만년 곱하기 억만년 곱하기 오늘 끝날 때까지 제가 억만년을 또 곱해도 또 억만년을 또 사십니다. 그 주의 날에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 사는 90년, 80년 정말 시간도 아니셔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땅 80년, 90년 잘 살아라 설교하셨겠습니까? 천국 영광을 직접 보신 분인데 3층째를 보신 분인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신 분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영광의 예수님을 직접 보신 분인데 그 바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주의 영광의 나라예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으로 완전 불타는 청년 믿음의 고백을 받은 바울이었어요. 바울의 첫 번째 사역지 초창기 1차 전쟁 끝나고 2차 전쟁 때 데살로니가 거기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마지막 선포의 메시지는 주의 날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의 날에 천국에 올라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 주의 날을 힘껏 외치는 겁니다. 우리 지금 한국교회도 주의 날을 선포하며 깨어날 때입니다. 이유는 정말 가까이 오셨어요. 바울 2000년 전에도 그 정도 외쳤으면 지금은 날마다 주의 날을 찬송하며 주의 날과 함께 사시는 마지막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주의 날에 설명하실 때 때와 시기는 자세히 말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때는 크로노스고 시기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시대의 흐름이고 일반적인 세상에 되어지는 일이고 카이로스는 어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특별한 나에 임하시는 그런 때입니다. 교회가 역사하시는 그 때를 의미해요. 요즘에 되어지는 시기 크로노스를 보면 주님 오실 때 가까워왔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반드시 꼭 갔다 오시기 바라요. 재정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다 부어주십니다. 하여튼 단기 선교 갔다 오시면 주님께서 그 재정의 30배, 60배, 100배를 부으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돈 있다 없다 이러지 마시고 갔다 오시면 채워진다니까요. 갔다 오시면 땅끝에 가면 다 주님 복음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여성 남성 시니어 선교 캠프에 오셨던 이란 목사님, 뭐 그분은 2시간 넘게 감옥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신 분이에요. 제가 그때 그분 간증을 막 4년 전 듣고 지금 들었는데 그분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우셔요.
자기가 감옥에서 진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데 2시간 동안 자기 헤즈볼라로 6명 모슬렘 이슬람 배신했다는 사람을 목을 달아 죽여가면서 목을 달아 죽일 때 시간을 셌답니다. 재미 삼아서. 그 정도로 양심가 마비된 완전 악한 모슬렘이었어요. 근데 그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2시간 동안 펑펑 울고 그분의 명령받아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해서 복음을 증거한 지 거의 30년이세요. 30년 넘도록 항상 간증할 때 감옥에서 만나신 예수님은 거룩하고 그분은 살아계신 신이셨습니다 하는 고백할 그 문장에서 항상 우셔요. 그 표정 보시면 정말 그때 만났던 예수님을 30년 지나도 생생히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정말 소원의 기적이 주님 안 보고 믿는 것 복되다 했지만 안 보고 딴짓할 바에는 우리처럼 안 보고 주의 날이 언제 오겠느냐라고 세상에 취해서 딴짓할 바에는 그냥 안 보고 믿는 복을 포기하고 저분처럼 2시간 동안 예수를 직접 만나서 그분 앞에 펑펑 울고 예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그한테 나가 복음을 증거하라 그 명령을 받은 이후 30년 동안 아무 딴짓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딴짓 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예수만 증거하고 날마다 그 간증 터질 때마다 눈물 흘리고 복음만 증거하고 미쳐 있으세요. 그렇게 주님 만나 평생 예수로 미친 삶을 사는 게 훨씬 우리 낫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아직도 응답을 안 해주고 계시 그런 날이 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미성전교회에서 주일날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고 은혜 받고 찬송하시는 순간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구미성전교회에 계신 모든 분한테 지상 대명령을 말씀하시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염려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시면 참 좋으시겠죠. 그날부터 이제 아무것도 딴 일 못 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을 때려칠 수도 있어요. 그분도 그러셨으니까 주님 직접 만나 부활하신 주님 직접 만나는데 저분 보고 저분 사명을 받은 우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위해 분초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복음을 증거하시고 위대한 주의 날을 선포하시는 구미성전교회 성도가 100% 되시면 구미성전교회가 망하겠습니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구미성전교회는 붕이 되시기 시작할 거예요. 이 소문이 구미로 퍼져 구미의 모든 시험들은 낙심한 교회 안 나는 성도님들은 구미성전교회 찾아옵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 표정만 봐도 예수님 보여요. 여러분 삶만 봐도 진짜로 예수님 오셔요. 예수님 말만 들으면 그냥 두려움으로 예수 믿어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구미성전교회는 바로 부흥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구미성전교회 열방의 복역은 되실 겁니다. 주님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란 목사님 이번에 오셨는데 그분 저한테 하신 얘기가 현재 이란 땅에서는 매 달마다 최소 15,000명씩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답니다. 여러분 매월 15,000명이면 1년에 거의 20만 명이세요. 10년이면 100만 명입니다. 현재 350만 예수 믿고 있는데 이란 교회 가서 물어보기를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 하면 대부분 손든대요. 우린 영으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 믿고 있지만 우리 그 목사님처럼 직접 예수를 보고 만나 믿는 사람이 이란 땅에 정말 많아요. 이제 그분들이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 선교사들은 다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막 이슬람 땅에 가서 자기 삶의 간증을 전하면서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났다고, 만나서 죄 용서받고 이슬람에서 받지 못한 구원을 내가 받았다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는 목숨을 다해 전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이슬람 땅의 수많은 자들이 이란 선교사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란 땅 엄청난 선교의 땅으로 지금 일으키세요. 불교의 땅도 변화시키고 있고 터키도 지금 부흥이 시작됐고 이슬람 땅은 다 주님 앞에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파키스탄 갔다 왔어요. 파키스탄 도시마다 지금 선교 캠프를 하는데 남쪽에 있는 도시에서 선교 캠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님들이 말씀으로 막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믿음 받기를 이번 선교 캠프에 1000명이 모인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아멘을 안 했어요. 제가 믿음이 보기에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을 많이 저도 이제 살다 보니까 현실을 알아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신이 없어서 1000명이지 어떻게 파키스탄에 선교 주제로 캠프에 1000명이 모이겠냐 해서 갔더니 우리 선교사님들이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교회당이 있는데요. 파키스탄 교회당에 하여튼 앉아서 다 들어가면 한 500명은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합시다 했더니 아니랍니다. 1000명이 올 테니까 교회당이 좁대요. 그래가지고 교회당 마당이 있는데 거기를 다 텐트 치고 의자를 다 깔았어요. 800개 깔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은혜는 받았는데 걱정이 태산 같은 게 그 교회 담벼락 바로 옆이 다 모슬렘들이 차 마시는 곳이에요. 이 파키스탄 사람들은 여름에 덥고 요 시즌이 봄날씨라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밤새 차 마시며 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텐트 친 그 바로 집회하는 바퀴바 모슬렘들이 잔뜩 차 마시는 거리예요. 거기서 우리가 이슬람 선교 캠프 하는 겁니다. 우리 아시겠지만 인터급 선교사들의 메시지는 약간 셉니다. 하필이면 또 이번 캠프에 우리가 강사로 간 사람이 저는 좀 부드러운데 이집트의 박바울 선교사라고 흥분하면은 말이 좀 세 감당이 안 되는 선교사가 또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박바울 선교사만 보면 걱정이 태산이에요. 우리 박바울 선교사님 메시지하고 흥분하시면 막 이슬람을 죽여버리자. 무함mad은 없어졌다. 무함mad은 죽였으니까 파키스탄을 엎어버리자. 다 함께 나가 순교하자. 이런 메시지 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순교 안 하면서 남을 다 순교시키는 사람. 막 흥분하고 선교지에 막 이 1000명 모이면 흥분해가지고 막 그냥 막 선포할 텐데 그걸 다 통역해 줘야 되는데 통역하는 그 통역 바로 옆에 1000명 들을 수 있는 이 스피커 소리로 온 모슬렘들의 마을이 다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파키스탄 목사님은 우리가 하는 메시지를 잘 모르시니까 준비하신 거고 우리는 갔더니 막 걱정이 태산이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 했는데 역시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캠프 여는 날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셨어요. 그 카라치 도시 역사상 없었던 엄청난 비가 아침부터 이틀 내내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텐트는 다 젖어버리고 앞마당 땅은 다 진흙탕이 돼가지고 그 야외 텐트에 집회가 못하게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다행히 1000명은 못 왔지만 거의 500몇 명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교회당 그 교회 성도님만 200명인데 주변이 다 봐서 500명 채운 겁니다. 그래 목사님들 막 몇십 분하고 성도님 500분이 다 채워서 교회당에 전부 뺏고 앉아가지고 집회했어요. 그러니까 봄 날씨에 비가 오니까 추우니까 다 창문 닫았고 창문 닫은 밖은 빗소리가 가득하고 담벼락 옆에 차 마시는 거리엔 아무도 나와 있지 않고 비가 오니까 다 집에 들어가 그분들도 추우니까 방문 닫고 방문 닫힌 사이에 빗소리로 가득 채우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도 모슬렘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음 놓고 막 저도 흥분해가지고 모든 얘기 다 해버렸어요. 이슬람은 죽었다. 무함mad은 죽었다. 이슬람 땅은 다 결국 망한다. 예수 믿어야 산다. 파키스탄은 변해버린다. 파키스탄 엎어버리자. 마지막에 그래 막 헌신했더니 끝에 우리 파키스탄 형제들이 다 헌신해가지고 끝났더니 뭐 선교사 헌신 초청 시간이 있습니다. 캠프에는 꼭. 저희가 초청했어요. 파키스탄에서 선교사 갈 사람 일어나세요. 뭐 1년, 2년 그런 조건도 안 달았어요. 파키스탄에서 선교사 열방 이슬람 땅으로 가실 분 다 함께 일어나 결단합시다 했더니요. 100% 일어났어요. 100%. 80 넘은 할아버지는 왜 일어나십니까? 80 넘으신 평신도 할아버님 그분 딱 일어나시고 애들은 다 일어나시고 뭐 목사님, 평신도, 할아버지, 장로님, 애들까지 다 일어나 100% 일어나시 100% 돈도 없으면서 돈 없어도 괜찮아요. 다 기쁘셔가지고 이틀 동안 너무 기뻐 마지막에 다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시더니 끝났더니 그 다음 목사님 나오시더니 선교사 파송식을 하시겠대요.
그랬다 보니까 청년들 10명 헌신하셨어요. 이미 4명은 아프가니스탄, 6명은 이란 땅에 헌신하셔가지고 캠프 마지막에 목사님 나오고 10명 청년 나오고 10명 선교사 파송식을 하신 거예요. 진짜로요. 이거 끝나면 이제 가는 겁니다. 이란 땅으로 6명, 아프간 땅으로 4명 가는 거예요. 그 형제들 다 국기, 이란 국기, 아프간 국기 딱 두르고 나와가지고 10명이 파송 고백하고 목사님 축복 얘기하시고 다 나와 축복 기도하고 파송식을 하는 거예요. 파송식을 하면 뭐합니까? 아프간, 이란 땅에서 절대 비자 안 주는데. 이 파키스탄 사람은 청년들은 이슬람 땅에서도 비자를 안 준대요. 35세가 넘어야 비자를 준답니다. 이유는 비자를 주고 들어오면 테러하고 알카에다, 탈리반, IS로 폭탄 터뜨린다고 생각해가지고 청년들은 절대 비자를 안 준대요. 그 10명이 파송을 받았는데 파송 받고 가고 싶어도 비자를 안 줘요. 제가 압니다. 제가 10명을 보고 막 기쁨으로 다 파송 기도하고 막 파송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막 기도했어요. 주님께. 아니 주님 왜 못 가는 사람을 파송시킵니까? 주님. 갈 수 있는 사람 한국에 많구만. 한국에. 우리는 세계 어딜 가도 다 비자 주는데. 아멘. 응?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다 기뻐 비자 다 주는데. 터키 공짜로 비자 주고 이집트도 그냥 무비자예요. 다 무비자. 웬만한 나라 다 그냥 조금만 주면 다 들어가요. 비자 무비자 많고 한국 사람 다 비자 주고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을 선교사로 부르셔야죠. 주님. 응? 이 파키스탄 사람 선교사로 부르셔봐야 비자 안 주는 나라. 왜 파키스탄 사람은 저렇게 다 일으키고 설명 파송식을 하시고 왜 비자 잘 주는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 안 부르십니까? 라고 제가 막 거기서 막 한탄으로 기도했어요. 아니 비자 잘 받는 한국은 왜 이렇게 안 가려고 그러시고 비자 못 받는 파키스탄은 왜 간다고 다 100% 일어나십니까? 주님 한국을 부르실 한국을. 아멘. 저 정말 바울 같은 심정으로 거기서 기도했다니까요. 파키스탄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에 저는 한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여 파키스탄을 부르지 마시고 한국을 부르셔야죠. 한국을 보내소서. 아멘.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 파키스탄을 바꾸자고 기도했어요. 400몇 명, 500몇 명 성도님들과 함께 목사님들과 함께 선교사 헌신자들 거기 와 있는 10몇 명 청년들과 함께 파키스탄을 바꾸자. 누가 파키스탄 비자 주냐 지금. 이렇게 강한 모슬렘 국가라 테러한다 안 주니 파키스탄을 부흥시켜서 현재 1000만 성도의 교회에서 1억 9천만 전체를 다 복음을 증거해서 파키스탄의 이름을 바꿔버리자. 이슬람이 강한 파키스탄이 아니고 세계 모든 민족이 파키스탄을 얘기할 때마다 파키스탄은 하나님의 교회가 가득한 예수의 민족이다 라고 바꿔버리면 세계 모든 나라가 파키스탄 청년과 모든 자에게 비자를 기뻐 찍어 주시겠죠? 파키스탄 사람이 들어올 때 아무도 겁내지 않겠죠? 이유는 파키스탄의 모든 민족은 예수 믿어 이 땅과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어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 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창조의 절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민족을 바꿔주시니까.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바뀐 게 40년 안 됐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위대한 민족으로 바뀐 게 40년 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30년 40년 한 세대면 한 민족 뿌리부터 전체를 싹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바뀌었습니다. 중국도 지금 100만 선교사를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앞으로 주님 오셔요. 저희 확신하기로는 우리 청년들 세대에 오십니다. 한 30년 내에 끝낼 수 있어요. 앞으로 한 세대면 끝나요. 그 날과 때는 모르지만 지금 되어지는 환경과 주님의 교회 부흥의 속도를 보니까 정말 한 세대 30년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어둠을 보면 지금 세상 얼마나 어두운지 아셔요? 저희가 지금 학생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학생 선교사 청년들을 1년씩 학생 선교사 파송하는데 금년 여름부터 저희가 정책을 바꿉니다.
이제까지는 형제 한 명, 자매 한 명, 둘이 헌신하면 파송을 안 했어요. 문제 생기겠죠? 그러니까 형제 다수, 자매 다수, 아니면 형제 둘, 자매 둘일 때는 파송해요. 문제 없으니까. 근데 금년 여름부터는 학생 선교사 파송 정책을 바꿔요. 형제 둘, 자매 둘, 한 팀 되면 파송을 안 합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우리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어른들은. 형제들과 자매들이 가면 아무 문제 없겠죠? 형제들, 자매들이 한 방에 자고 나오면 아무 문제 없겠죠? 당연하죠. 지금은요,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제가 사역하는 10몇 년, 20년 전에 우즈벡 형제 하나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너 우리 집에 와서 내 방에서 밤새 좀 얘기 좀 해보자. 당연히 가죠. 기쁘게 가서 밤새 차 마시며 복음 증가하고, 잘 됐죠? 밤새 교제하고, 그 형제를 예수님께 인도할 절호의 찬스죠. 항상 갔습니다. 지금 선교지에서 학생 선교사들한테 우리가 내린 얘기는, 한 명 모슬렘이 우리 집에 와서 자자 그러면 절대로 가지 말아라. 절대로 가지 마라. 가고 싶거든 2명 가라. 선교사들도, 학생 선교사도 형제 자매 2명씩 파송 못한다. 한 방에 2명씩 못 잔다. 3명 이상 잔다. 서로 감시 체제가 이루어져야 산다. 도대체 왜 이럽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 때문에? 동성애 때문에. 우리 청년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 아들 딸을 보호해야 되니까 할 수 없어요. 점점 세상이 어두워지고, 이게 교회를 다 들어왔고, 미국 교회는 목사님도 동성애자가 설교하는 판이고, 한국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아들 딸을 보호하는 방법은 모든 걸 가능성들을 다 두고 예방하는 차원이 최고의 보호책이에요. 그래서 형제 자매 2명이 헌신한 학생 선교사팀은 파송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교회를 다 들어왔어요. 거의 마지막입니다. 동성애 교회 안에 들어와 다 퍼져버리면 주님은 마지막 세상을 심판해 버리실 거예요. 심판의 그날이 우리한테는 구원의 영광의 그의 날입니다. 그 주님의 날이 우리한테 구원의 기쁨이지만, 믿지 않는 세상은 그날이 재앙과 심판의 날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았던 출애굽기에 영광의 그날은 구원의 애굽의 해방될 그날이 기쁨의 날이었지만, 그 구원의 기쁨의 날은 애굽은 망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날은 믿는 모든 우리에게는 기쁨의 구원의 승리의 날이에요. 어둠과 죄와 사망을 이기신 구원의 날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는 십자가에 죽으셨던 심판의 날이셨습니다. 그 주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의 날에 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믿는 그 믿음에 사는 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선교로 부르시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74억의 민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너무나 쉬운 길이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다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마지막 날 정말 생명, 구원, 영광, 사랑으로 온 민족을 다 영화롭게 만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성도를 전부 영광스럽게 다 만들기를 원하셔요. 아멘. 그게 우리의 마지막 영광의 찬송입니다. 그렇지만 그날은 믿지 않는 자들과 용서받지 못한 모든 세상엔 심판과 재앙의 마지막 사망의 날이세요. 만약 우리가 정말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세상 땅끝까지 가서 전부 예수를 증거해 온 세상 민족을 다 예수의 민족 만들어 이 땅에 주 예수 다시 오시는 날, 그 주의 날에 모든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경배하고 다 함께 승리의 영광의 천국으로 들어가 모든 민족 백성이 다 예수의 영생을 받아 영원토록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한테 선교를 명하시는 그분의 간절한 마음이셔요. 그 성호가 주님의 이름이 구미 성정교회로 영원토록 영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